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오늘 1, 2, 3부 조강현 교수님 설교가 풍랑 속에서인데 마치 그것과 좀 연결된 것 같지만 이 설교 제목은 어떤 소설가의 소설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소설가 김연수 씨가 발표한 소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의 그 표지에 보면 첫 장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일이었다. 이 말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이 매우 아름다운 연애 소설일 거라고 많이 오해를 합니다. 분명 이 소설은 사랑에 관한 소설이긴 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관한 책은 아닙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이고 매우 큰 고통과 아픔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작가의 글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작가의 글 속에 작가가 왜 이 글을 썼는지 이 소설을 왜 쓰게 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심연이 존재한다. 깊고 어둡고 서늘한 심연이다. 살아오면서 여러 번 그 심연 앞에서 주춤거렸다. 심연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건너갈 수 없다. 나를 혼잣말하는 고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로 그 심연이다. 심연에서 거기서 건너가지 못한 채 그럼에도 뭔가 말할 때 가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연 저편에 당신을 향해 말을 걸 때 그때 내 소설이 시작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사랑들은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사랑과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랑에는 결핍이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에는 서로를 향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소설가는 심연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심연이라는 건 바다의 깊은 곳처럼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둡고 깊은 곳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은 마음마다 큰 심연의 곳이 장소가 있습니다. 도무지 헤아려 볼 수 없고 도무지 그것이 무엇이는지 알지 못하는 큰 심연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나의 심연을 나도 모르고 타인의 심연에 대해서는 나도 더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세형 목사님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셔서 저도 이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2015년, 16년에
나왔던 영화로 기억하는데요. 랄라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 영화는 매우 밝고 경쾌한 영화지만 제가 매우 주목하고 매우 의미 있게 본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두 주인공이 다투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아와 세바스찬이 다투는 장면인데 이 다투는 장면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인간의 사랑의 본질적인 면이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아는 지금 세바스찬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바스찬의 꿈은 재즈 연주가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인데 자기의 꿈과 상관없이 유명한 밴드를 따라다니면서 세션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가 세바스찬에게 얘기하죠. 그게 정말 원하는 거냐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왜 모든 걸 포기하며 사냐고 세바스찬을 비난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세바스찬이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꿈을 위해서 살아온 이 세바스찬이 어떤 경우에도 재즈 연주자를 향한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미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일단은 돈을 좀 벌고 일단은 좀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몇 년간 자신의 꿈을 유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바스찬이 이야기하죠.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너가 원하지 않았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장면이 슬프냐면 지금 이 두 사람 모두가 서로를 향한 선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아가 세바스찬에게 얘기합니다. 왜 너의 꿈을 포기해? 왜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 너의 꿈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그 밴드 따라다니지 말고 유명한 밴드에서 돈 벌지 말고 너의 꿈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매우 아름다운 선의입니다. 선의와 선의가 부딪혔는데 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매우 부족하고 매우 결핍되어 있어서 나의 선의가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미아가 세바스찬에게 한 말은 매우 아름다운 말이나 그러나 지금 세바스찬이 어떤 마음에서 자기의 인생의 시간들을, 꿈을 위한 시간들을 유예해가면서 꿈을 위한 자신의 진로들을, 계획들을 다 유예해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로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바스찬 또한 마찬가지죠. 자기가 얼마나 미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지를 미아가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미아가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비난하는 듯이 또는 한심하다는 듯이 왜 꿈을 향해 달려가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세바스찬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인간의 사랑들은 이와 같습니다. 매우 아름답고 서로를 위하나 우리 속에는 큰 결핍이 있고 도무지 우리가 가진 인간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있고 우리가 가진 인간의 능력으로 한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베풀려고 하나 타인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온전하게 되면 너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그 이전에 다른 말들과 달라 보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종교와 도덕과 철학에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도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우리가 인간이 베푸는 사랑과 질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사랑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상대에게 선의를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데 상처를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죄가 깃들어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라라랜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미아와 세바스찬의 이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선의를 베풀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에 서로가 왜 상처를 받냐면 여전히 자신의 중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바스찬은 미아를 위해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자기의 꿈을 몇 년간 유예시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 이런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내 사랑을 인정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희생한 만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미아 또한 세바스찬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바스찬이 조금 더 자기의 인생을 낭비함 없이 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 관점 또한 미아 자기 자신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세바스찬이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우 아름다운 사랑을 할 때도 자기 중심에 갇힌 사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이런 의로운 죽음, 선한 목적을 위한 죽음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귀하고 순결한 사랑이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는 사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사랑은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을 위한 사랑,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랑은 누가 봐도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악한 일, 악을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여 죽는 사랑은 명분도 없어 보이고 내가 그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칭송받거나 가치를 인정할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 자리에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악인의 자리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 받는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형태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사방을 둘러보고 온 세상을 향해서 둘러보아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를 인간을 대신해서 온전히 다 받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소리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조그만한 따뜻함도, 조그만한 온정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냉랭하고 차갑고 하나님의 저주와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온전히 쏟아지는 자리였습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정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도 나 홀로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교만이 죄의 속성이고 본질적인 속성이고, 그 죄의 결과 죄가 가득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한복판으로, 죄의 수렁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마땅히 느껴야 할 그 고통, 죄가 가득할 때, 죄가 한 인간을 주관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이 느껴야 할 가장 극심한 고통, 내게 하나님이 없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없다.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철저히 버려진 것 같고 철저히 홀로 된 것 같은 그 외로움과 그 처절한 그 장소에 죄가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 그 곳으로, 죄의 형벌을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받는 그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소리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소설가 김연수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심연이 있습니다. 이 심연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심연을 만들어내었을까요?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내가 타인의 심연을 헤아릴 수 없고, 심지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나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심연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 심연을 만들어낸 원인, 그것을 형성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선언하며 나아갔을 때, 바로 그 자리에, 그 인간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심연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죄악이 깊은 심연, 타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가장 중심에 두고 나의 이익과 나의 행복을 가장 중심에 두는 그 인간의 죄악된 심연이 형성된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내면을 깊이 있게 살펴본 철학자들, 소설가들, 문학가들은 이 심연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소설가 김연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심연이 존재한다. 깊고 어둡고 서늘한 심연이다. 살아오면서 여러 번 그 심연 앞에서 주춤거렸다. 심연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건너갈 수 없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심연이 타인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이 죄의 심연이 타인을 위하는 척하나 자기 자신을 위하고, 타인의 행복을 위하는 척하나 결국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는 이 죄의 심연에 휩싸인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심연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심연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심연을 모두 부둥켜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모든 죄의 심연을 다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고통받아야 할 그 죄의 심연으로부터 나오는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죄의 고통을 예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의 죄의 심연은 이제 해결되고, 이제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심연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심연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건너갈 수 없다.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죄의 심연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결혼한 가정을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애 때처럼 감정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아내 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부부됨은 연애 때의 사랑과 질적으로 다른 그 연애 때의 초보적이고 미성숙한 사랑의 수준에 벗어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더욱더 깊이 있고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연애 때 하던 사랑은 인생의 삶의 문제를 잠시 미루어 둔 채 만나는 사랑입니다. 실제를 알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기대치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되면 서로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각자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 때문에 받는 상처와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와 고통을 부여잡고 여전히 남아있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의 문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부부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가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관계 안에서의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해결함으로 성숙하고 발전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부부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애 때 사랑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연애 때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성숙하였고 더욱더 깊이 있고 견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죄의 심연에서 벗어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상대에 대해서 거짓된 기대와 거짓된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나의 죄를,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그 문제를 해결받는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으며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결코 초보적이거나 어릴 때 결혼하기 전에 느꼈던 연애의 감정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네, 이럴 때 부부이신 분들이 크게 아멘을 해주시면 감동이 될 텐데 아멘을 안 해서 마음이 슬픕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미워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가 행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 슬라이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 내가 믿었다는 것이 단지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 그 이름표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네임택 하나를 얻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우리 안에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 이전에 죄 아래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미워하는 마음, 상대에 대해서 싫어하고 실망하는 마음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진리의 빛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어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 안에 어둠이 다시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둠 안에 다시 머무는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빛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 마음 때문에 불편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선의를 베푸는 만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선의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큼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리낌이 없는 존재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어둠 속에서 갈 곳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마음속에 비추어 잠시 잠깐 어둠에 빠지고 잠시 잠깐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일어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걸려 넘어진다면 도무지 타인을 미워하기만 하고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갈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걸려 넘어진다면 항상 그 마음에 타인을 향한 사랑의 간구만 있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심연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안에 타인에게 건너갈 수 없는, 서로에게 건너갈 수 없는 죄의 심연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의 인도를 받아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 안에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나의 죄의 심연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심연, 타인의 사랑과 타인의 행복을 원하는 듯하나 여전히 내 행복과 내 만족이 중요하고 나를 중심에 둔 죄악된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의 심연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심연의 결과 조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그 어떤 곳에서도 사랑의 빛을 볼 수 없었던 그 어둠, 그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심연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나 사이에는, 당신과 나 사이에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로 서 있는 우리 사이에도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죄의 심연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흘러가고 있는 이 죄의 심연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죄악의 깊은 심연이 우리를 서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이에도 죄로 인한 깊은 심연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가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심연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 알고, 우리가 죄 없다 하며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의 심연에 빠진 것처럼 자기 사랑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의 심연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의 심연을 부정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사랑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고백하며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그 모든 인간적인 죄악의 심연의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교회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의 은총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